오늘도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되시고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세계 최고 여권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2026년도에 따끈따끈한 소식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 여권 파워 순위는요,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권의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요, 1등인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192개의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1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여권의 순위가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30위요? 대한민국에 여권이 있으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가 188개, 1등이 192개 싱가포르였잖아요.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공동 2등입니다. 잘 모르셨죠? 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정말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라가 발전을 해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여권이 있으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2등이 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만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이 대한민국의 여권,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 도시인 빌립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등장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청하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틀었고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식민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식민지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이죠. 왜 부정적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똑똑합니다. 100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일본에게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식민지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어디였죠?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로마가 아니지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우리는 로마에 소속된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오히려 가득한 단어가 이 로마의 식민지다 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에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그렇게 식민지라는 자부심을 가진 자들에게 바울이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난 곳이 바로 빌립보였고요, 또 귀신 들린 요종이 떠나가는 사건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하여서 간수가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빌립보에도 일어났고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그곳에 예수의 영이 역사했더니 놀랍게도 복음이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교회였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듯이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도 이렇게 놀랍게 복음의 열매를 맺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율법에서 완전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현재의 성취하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나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에 완벽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 무엇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까? 행위보다 믿음이 먼저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과거의 복음을 위해서 맺은 열매들이 많이 있었지만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까? 그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분명하게 심겨져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요, 앞을 전진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나온 과거에 복음 때문에 맺어진 열매들 많이 있으시죠? 과거의 열매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한데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NIV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이 위장을 배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즉 육체를 신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싶고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큰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진정으로 위대한 시민권은 무엇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 시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무엇을 사모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위기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풍요롭고 잘 살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의 시민권을 찾지 않고요, 땅의 것을 찾는 것이죠.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의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로마의 시민권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신과 윤리와 행복과 인생관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가 없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옥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유인들을 향하여서 기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을 외칠 수 없는 자가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삶보다 미래에는 더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되겠지요. 바울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좋은 교회는요, 이 하늘 시민권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여건도 좋은 여건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시민권 때문에 낙심이 들 때도 있고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장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